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이 한 날도 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번져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피해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화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가는 불길이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소방대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과 수고하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도 사랑하신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해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그 가정 위에 축복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또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묵상하며 주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성령 안에서 주신 새 사람으로 더욱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 우리의 삶의 거울 삼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더욱더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고 또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질고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파인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또 무언가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다스림, 돈이나 시간이나 또 어떤 자기의 욕망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지배를 받기도 하죠. 이런 물질적인 면이 있나 보면 또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다스림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겉으로는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깊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끌려다니고 또 거기서 의해서 결정하게 만들고 또 그런 결정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지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결국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제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살 길을 이제 찾습니다.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되는데 주인에게 그 빚진 자들의 채무를 이 청지기가 이제 줄여줍니다. 4절에서 7절인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을 진 그 채무자들을 다 불러다 이제 그 주인에게 자기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100마리라고 하면은 거기 50이라 쓰라고 하고 또 미리백석이라고 하면 또 80이라 쓰게 하고 이렇게 500석 받을 것을 50석으로 80석 받을 것을 이제 100마를 받을 것을 또 80이라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죠. 이것은 주인의 것을 청지기가 임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한 것이죠. 부정직하고 불의한 것이죠.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의 빚진 사람들 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그것을 빚을 깎아주는 것은 이것은 불의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를 통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그가 지혜롭게 했다. 자기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대비했죠.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이렇게 게으르고 무능하고 이러한 지금 상태로 있다 보면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대비하고 움직이는데 아주 민첩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칭찬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그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과연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또 가리지 않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방법이 불의하든 정직하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뭔가 지혜를 짜내고 뭔가 막 고민하고 대처하고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 그런데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원한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계획을 하고 집요하게 행동하는데 참 치밀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일구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소위 말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곤란할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주 빠르게 판단했어요. 잘못된 방법을 썼지만 자기의 살 길을 찾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빚진 자들과의 관계를 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은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여기에서 잘못돼서 쫓겨나게 되면 자기가 좋은 관계를 맺어. 어쨌든 주인의 빚이지만 그 청지기가 깎아줬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좋은 일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과 불의한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것입니다. 실행하는 결단력도 있죠. 오늘 우리는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어떤 고민과 계획과 그런 미래를 위한 선택과 결단과 그런 행동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빛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그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정말 불철주야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추구해가고 있는 오늘 성도들의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러한지. 예수님의 말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라. 돈이나 명예나 편안함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계획,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또 지속적인 선교 가능한 교회로서 70주년 사업을 또 우리가 세우고 그 방향을 잡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준비하고 실행해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야지.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또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 갑시다. 구호만 외친다고 그래서 볼 때마다 생각난다고 그래서 그 구호를 외치고 백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호,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또 세우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진행해 갈 때에 그 계획이 구체화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그런 선한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잘 구체적으로 그것을 수립하고 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또 진행해가는 일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이 세상 속에 사람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또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해 가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 어디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정말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기회들을 쏟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 선한 수고, 열심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서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힘썼던 그 사울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꼬꾸라지면서 정말 바울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그르심의 그 사명 앞에서 나는
어떠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과 이런 수고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일들 그 열정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성숙하고 선한 우리들 수고와 열심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또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질문합니다.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이 말은 부정직하게 돈을 벌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 유한한 재물, 여러분 돈이 뭐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하진 않지 않습니까? 돈은 그냥 돈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물질인 것이죠. 그것이 선하고 악한 것은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닙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벌라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한된 재물 그걸 가지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 작은 것, 뭐 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겠죠. 우리가 이 돈이 인생에서 참 사실은 가장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에 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재물을 섬기는 것처럼 이 재물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하나님의 큰 일, 또 영적인 책임을 맡길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선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들에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필요한 것들을 더 넉넉하게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는 이들에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이랄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재물이 우리를 끌어가거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함으로 그것들을 잘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 이 말은 단순히 따르거나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복종과 예속의 개념인데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수단으로 우리에게 사용되도록 허락된 그것들이 우리를 주도하지 않도록 우리 것들을 잘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분별력과 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붙들 수 없는 시간들,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좀 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오늘도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고 그 다스림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어진 은혜의 기회들을 잘 선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착각하고 마치 내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도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의 정욕을 위해서 이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기회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도록 우리 허락된 시간임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주의 뜻 안에서 선한 일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들에 세상적 것들에 다스림을 받고 끌려가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 뜻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특별히 또 이 산불로 인해 큰 피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속히 진화시키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천주에게 되어 수리에 맡긴 자에게 하며 주의 영광을 소개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